그래서 이런 국민교회 와서 오늘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보통 선교사 하면 파송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다소 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기장총회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 이름이 연합교회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회중교회, 제자교회, 그리고 형제교회라고 하는 5개 교단이 합쳐져서 연합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합교회가 없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합교회는 카나다 연합교회입니다. 카나다 연합교회는 사실상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 교단이 연합을 해서 한 교단을 만들었고요. 또 호주 연합교회도 아주 유명합니다. 호주 연합교회도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합쳐져서 거의 개신교 대부분이 연합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핀 연합교회의 경우는 그만큼 광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필리핀 안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5개 교단이 합쳐졌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 연합교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요. 장로교회에서는 단 한 교회도 이탈이 없이 모든 장로교회가 연합교회에 가담을 했고요. 감리교회는 연합교회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눠져서 반절은 남고 반절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 제자교회도 역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전국에 한 3,500교회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이 보수적이죠.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보수적입니다만 이 교단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단이지만 교단의 정신과 신학은 우리 기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히려 기장보다 더 진보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이 필리핀 연합교회가 오래전부터 양자 선교협력관계,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트너십 선교협력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장총회가 저를 필리핀 연합교회 총회로 파송했고 또한 필리핀 연합교회가 파송한 목사님 한 분이 기장총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간의 그 선교사,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선교사는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과 좀 다른 미션 코워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선교적인 일을 하지만 코워커,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교단 간의 선교 동역자를 이렇게 1대1로 맞바꾼 교단은 전 세계에서 필리핀 연합교회 하나입니다. 우리 기장총회에는 해외에서 온 선교 동역자가 2분 계신데 한 분은 필리핀 연합교회에서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카나다 연합교회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카나다 연합교회에는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기장교단이 한 사람을 받고 한 사람을 보낸 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그 교단 총회와 함께 그 교단이 하는 재반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양 교단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 레벨뿐만 아니라 또한 노회 차원의 파트너십이 있고 더 내려가면 지교회 간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학교 간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단은 학교가 많지 않아서 한신대학교와 그 다음에 필리핀 연합교회 안에 있는 필리핀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데 실리만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간의 파트너십 이런 재반 일들을 만들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대예배 강단에 섰습니다만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제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한두 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작년 11월 8일 날 인류 역사상 기상 관측사상 최악의 태풍이 필리핀에 닥쳤습니다. 당시에 한국에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태풍 하면 바람의 풍속이 초속 30m를 넘어가면 태풍으로 칩니다. 그리고 초속 50m를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태풍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명한 태풍들이 있습니다. 태풍 사라호, 매미, 루사,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그런 태풍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태풍들의 풍속이 대개 50m 안팎이었습니다. 초속 50m 안팎. 그런데 기상 관측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 최대 풍속이 초속 100m를 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닥쳐서요. 이 태풍이 바람만 불 뿐 아니라 이 바람이 일으킨 바다의 파도가 파도라고 하죠. 파도 육지로 들이칠 때의 파도의 높이가 10m에서 12m 정도 되는 파도가 몇 차례 들이닥쳐서, 이런 경우는 쓰나미라고 안 합니다. 쓰나미는 지진에 의한 해일만을 쓰나미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영어로 스톰 설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태풍 해일이죠. 지진 해일과는 구분해서 태풍 해일이 10m 넘는 해일이 바닷가 마을 수십 킬로를 덮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타클로반 시에 특별히 이 태풍 해일이 그야말로 수십 차례 파도로 우리가 닥친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해변에 가서 해변에다가 모래로를 만들어 놓으면 파도가 와서 이렇게 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몇 번 지나가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모래로 만든 집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10m, 12m 넘는 파도가 특별히 이 타클로반 시와 타클로반 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십 킬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고요.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만은 300명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로 있는데, 그 당시 태풍으로 약 10,000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가 난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구호단체들이 필리핀에 와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요. 특별히 우리 기장총회도 처음으로, 전에는 이렇게 재헌금을 모으면 거기 현지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그 NGO라든가 교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전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기장총회가 특별히 봉사단을 조직해서 2달간에 걸쳐서 그 현장에서 구호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도 제가 현지에서는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성 목사님이 우리 기장봉사단의 단장이셨고요. 그리고 저는 현지 에서 모든 재반 준비, 지원, 그 다음에 마무리 이런 일을 하는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려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는 것이 훨씬 실감나기 때문에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동안 이 앞에 분은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강대상 주시는 스포트라이트 이거 좀 꺼주시고요. 네, 사진 올려주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 3장의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미국의 CNN 방송이 항공 촬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저렇게 못 찍겠죠? 비행기 타고 찍어야 되니까. 지금 저거는 한 섬인데요. 귀안이라고 하는 섬인데 타클로반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적입니다. 사실상 더 큰 피해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 귀안은 인구 4,000명 정도 되는 섬인데 저 섬에서만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섬 자체가 평평하게 바닷가에 있는데 파도가 덮쳐가지고 저 섬을 몇 번 쓸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서 전 섬이 초토화된 그런 곳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클로반 인근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마을이었는데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그 쓰레기장처럼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무로 지은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까지 뭐 싸그리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저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타클로반의 한 장면인데요. 저기 보시면 배들이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육지 위로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톤급의 굉장히 큰 배입니다.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배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데 그 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던 배가 파도에 의해서 그대로 떠 올라가지고 육지 위에 주저앉은 상태로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사실은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가 당시에 태풍이 닥칠 때 대피소였어요. 말하자면 그 시에서 주변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을 그래도 초등학교는 안전하겠거니 초등학교는 바다로부터 한 100m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바다보다는 해발 높이가 한 5m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초등학교로 대피를 시켰는데 이 초등학교에 그 파도가 몇 번 들이닥치면서요. 초등학교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주로 아이들이 많았고 2,000명 정도가 피신해 있었을 텐데 이 초등학교에서만 1,5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물 자체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1, 2층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뭐 거의 다 죽었고요. 어른들, 젊은 사람들, 남자들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만 살아남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그 주변 사진인데요. 저 앞에 저 까만 봉지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타클로반에 처음 간 거는 이미 사고가 나고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공항도 다 무너졌고 항구도 다 망가져가지고 군용기 군함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은. 그래서 3주가 지난 다음에 다른 도시를 통해 육로를 통해 들어갔는데 저런 피해가 안 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을 놔두면 2, 3일만 지나가도 막 이제 부패돼서 그 다음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2주, 3주 동안은 계속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거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시신 수습이 거의 된 상태였습니다만은 저 건물 잔해 속에서 한 15살 정도 먹은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일단 저렇게 까만 봉지를 준비해가지고 얼른 시신을 저 까만 봉지 안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간혹 그 시신 수습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 봉지 안에 넣은 모습을 찍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항공 사진으로 본 배입니다. 보시면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배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런 배가 5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에 보면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바닷가에 떠 있는 배들이 저런 배들이니까 바닷가 가까이도 안 놓습니다. 멀찌감치 놓죠. 멀찌감치 닷을 내리고 고정해 놨는데 닷줄이 끊어지면서 그 파도가 그냥 들어가지고 육지 위에 5대나 올려놨습니다. 물론 저 배가 올라앉은 자리에 마을이 다 있었죠. 저 쓰레기 같은 곳이 다 마을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체육관이었습니다. 원래 필리핀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체육관을 완전히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아놓지 않습니다. 항상 더우니까요. 바람이. 그리고 에어컨을 할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철 빔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고 바람과 비와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는 이런 체육관을 만듭니다만은 체육관이 옆에 있는 그 강철 빔들까지 해서 그냥 폭삭 통째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찍은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게 위로 도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통째로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태풍 경험 처음 했는데요. 정말 바람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지금 그냥 조그만 개울가인데요. 주변에 도로가 없어요.
근데 저 차가 어디서 또 내려왔는지 저기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구호활동을 하는 동안까지도 전혀 치우지 못하고, 왜냐면 저런 차를 치우는 건 한참 나중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차피 다 망가진 거 다 이제 폐차해야 되는 차들인데, 그래서 저런 차들을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난민촌 모습이고요. 이런 난민촌이 수백 군데, 이번 그 태풍으로 이재민만 400만 명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백 군데 저런 난민촌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그 시내에 있는 한 호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찍은 사진인데도 전기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봇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봇대들이 다 무너지니까 전기를 복구하는 일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가 어지간한 데는 다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급하게 써야 되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호텔이 발전기를 돌려서 낮 시간대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사람들한테 핸드폰 충전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전기 콘센트를 많이 내놓고 합니다. 한 사람당 30분만 주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해서 줄 서서 그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불을 못 켜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저런 것들, 이제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되고, 뭐, 이런 전기를 써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나나 밭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사진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그 가운데 약간 왼쪽으로 아래쪽에 보면 파란 바나나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태풍 피해로 인한 집이 무너지는 거는 또 뭐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나나라든가 아니면 이 코코넛이라든가 이런 과일 종류입니다. 물론 농사지면서 뭐 쌀 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전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고기 잡는 조그만 배들이 싹 망가졌습니다. 그 파도가 저 큰 배를 육지로 올릴 정도니까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배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다 망가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이 작년 11월 8일 날 왔어요. 그럼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태풍 피해로 인한 전 세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유엔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그 NGO, 구호단체 이런 데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모금해서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차츰 잊어져요. 1년쯤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람들이 다 가죠. 그런데 거기는 1년 안에 복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생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나 나무가 저만큼 자라서 저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4년, 5년,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워서 지금 농작물을 수확하던 것들이 싹 파괴돼 버렸으니까, 실제로는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 지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협력해서 일하는 그 교단의 여러 피해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벽에 일부가 남아있죠? 옆으로 보면 옆벽, 지붕, 뒷벽 다 무너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싹 쓸어내고 새로 져야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방문했을 때 거의 2달 지난 다음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일단 지금 남아있는 콘크리트 기둥을 중심으로 나무를 좀 세워서 임시로 이제 천막 같은 거를 씌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 교회고요. 여기는 꽤 튼튼하게 지어진 교회였는데, 옆에 벽은 남아있지만 지붕 천장이 다 날아가면서, 보면 집이라는 건 천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죠. 그러니까 지붕만 날아가는 건 약한 편입니다. 천장까지 다 날아가면 그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저 앞벽의 윗부분까지 뜯어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 무너진 곳입니다. 지붕, 벽 다 무너져 내렸고요. 저기 지금 녹색 옷 입고 서 있는 사람이 김혜성 목사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시면 앞벽만 놔두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옆벽, 뒷벽 다 무너져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앞뒤만 놔두고 옆에 벽까지 싹 무너져 내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앞부분을 좀 튼튼하게 세워서 앞부분만 남아있고 역시 뒤에 일부하고만 남은 상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가 57개 교회입니다. 57개 교회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붕만 날아갔다든가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뭐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완파라고 그러죠. 사실상 그 남은 잔해들 다 털어내고 새로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필리핀 연합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연합교회가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단이어서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이 필리핀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연합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합회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기에 방문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분들도 성결교, 그 다음에 예장, 감리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활동을 일단 원칙적으로 한국교회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런 걸 만들어서 조끼 뒤에 써 있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한국교회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외지에서 쌀을 사다가 한 10kg씩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것은 급식입니다. 직접 급식. 쌀을 나눠줘도 사실상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못 해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재도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쌀을 그냥 씹어 먹든지 아니면 무슨 냄비 같은 데다 올려놓고 그냥 끓여가지고 대충 먹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급식을 하는데 저 솥이 하나에 100명씩 먹을 수 있는 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면 400명 정도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걸 저런 식으로 큰 솥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접시에 주는 그런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급식을 4군데에 나눠서 했고요. 하루에 보통 한 1,500명씩 급식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면 급식하기 전에 이제 급식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좀 미리 온 사람들 모아서 잠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걸 하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는 여러 가지였는데요. 어떤 때는 닭죽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까 같이 야채와 고기를 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소세지 종류를 좋아합니다. 소세지 종류하고 생선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중에 한 군데가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학생들만 상대로 역시 저기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매일 점심 한 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한 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몇백 명분 준비하려면 아침 8시부터 가서 준비해야 한 11시 반부터 급식을 해서 한 1시까지 급식하고요. 급식 끝나고 나면 또 다음날 준비를 다 치워야 되고, 또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한꺼번에 다 봐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매일 오후에 그 다음날 걸 시장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씩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지역 길거리에서 급식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직접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급식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너진 집들을 복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
다 손댈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말하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특별히 어려운 집, 그리고 가족들 중에 희생자가 많이 난 집, 이런 집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5군데 정도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을 지는 장면이고요. 다음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2집을 한꺼번에 이어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고요.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튼튼하게 져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동네 일반 빈민촌이니까. 저 빈민촌은 거의 다 나무로 짓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원래 있던 집의 모양대로 졌지만, 다른 사람들, 현지 주민들은 그 폐자재를 많이 모아서 졌는데, 저희는 그래도 자재를 다 새로 사서 해서 져졌습니다. 저게 이렇게 되지만 양쪽으로 2집은 나눠져 있고요. 2집마다 이렇게 이제 거실과 방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기념판을 달아놨습니다. 밑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라고 썼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저기서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저 집에 살 식구들입니다. 필리핀은 가족 식구가 많아요. 필리핀은 한 집에 애들을 5, 6, 많으면 10명까지 보통 낳습니다. 그리고 대가족으로 다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 사람들이 지금 저만큼 돼요. 저 안에까지 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 교회를 짓는 장면입니다. 제가 협력하는 필리핀 연합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급식하는 과정에서 만난 현지 목사님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는 짓자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저 교회를 졌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 모습인데요. 완전히 끝내진 못했어요. 이렇게 좀 몇 가지 손볼 부분이 남았는데 저렇게 졌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보시면 저기 군인들이 서 있죠. 이번에 필리핀 태풍 피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 500명이 파견되어서 현지에서 역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같이 했는데, 교회 짓는 일을 부대가 도와줄 수는 없는데, 저희 부탁으로 자재를 날려주는 일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자기 군용 트럭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헌당 예배 때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예, 여기도 얼굴 까무잡잡하게 오른쪽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김혜성 목사님이네요. 예, 단장이기 때문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직접 구호 활동하는 것 외에도 또 이제 기장총회가 구호품을 보내서, 특별히 의류가 참 필요했습니다. 의류하고 이불 종류.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한번 바닷물이 몇 번 들이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흙탕물, 쓰레기 덮친 것이. 그러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류하고 이불 종류. 더운 나라지만 그래도 얇은 이불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한국에서 배로 붙여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4월 19일 날 한국에 나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어요.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기 직전에 한 일은 아까 보여드릴 때 무너진 교회들 몇 군데를 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총회가 지난해 11월 태풍 피해 이후로 한 2달 동안 전국교회 헌금, 재해 구호 헌금을 했는데요. 꽤 많이 모였어요. 한 2억 5천 정도가 모여서 그돈 중에 일부는 직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사단 활동에 쓰고, 또 구호 물품 보내고 하고는 예배당을 한 5개 져주기로 했습니다. 한 교회당 한 3천만 원 정도씩 해서 대략 1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예배당 5개를 져주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개 교회를 새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딴 교단도 하고 하니까 우리 교단은 5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필리핀 연합교회가 추천해주는 5교회를 제가 사전 답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실제 현황도 봐야 되고요. 교인들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노회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한 교회 가서 그 교인 대표들이랑 의논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무너진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만 그 교회 제가 이제 예배당 새로 지어주는 일들을 간다고 했더니 평일날 낮이었는데도 교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도 지붕이 없죠. 지붕도 없고 뭐 옆에 벽도 저거 그냥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지붕이 날아가는데 임시로 천막으로 지금 씌워놓은 상태고요. 저 뒤에 보시면 저게 이제 십자가가 있는 강대상 뒷부분인데 뒷벽이 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도 새로 지어주기로 해서 뭐 5교회를 다 찍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찍었는데 사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사진 다 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 한 3, 4개월은 전적으로 태풍 보호 활동에 집중을 해서 다른 몇 가지 진행되는 일들을 점검하는 것 외에는 저런 일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청년이 읽어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어떤 구제와 그 선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70년대에 민중신학이 들어오면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 있으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것은 그러면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바꾸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교회에 할 일이다. 이것이 70년대 민중신학이 찾아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양심수들, 그 다음에 그 고난당하는 농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중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굳이 여기 등장인물을 제사장이니 레위인이니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1번, 2번은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도와줬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세 번째 사람이네요?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이며 레위인 사마리아의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종교와 정치, 사회가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한 오늘날의 목사 이상의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12개 지파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한 지파지만 12개 지파에 레위 지파는 뺍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그렇죠. 원래 요셉이 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빠져요. 왜 빠지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계된 일, 그 이스라엘 유대교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제사장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라 하더라도 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땅도 없고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12지파의 11조로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상 귀족 같은 위치였어요. 그렇겠죠? 대대로 그 집안은 일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하면서 재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뭐 그냥 밤에 성전을 지킨다고 가서 잠을 자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머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사실 고단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레위 지파는 참 두려운 귀족 같은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같은 이스라엘 지파였지만 역사적인 몇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하고 결혼도 절대로 안 하는데 사마리아 지방은 전부 혼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유대 사람들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중간에 꼭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충청도쯤 돼요. 충청도인데 서울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를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강원도로 돌아서 저기 광주를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사실은 보다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서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그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사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정상적인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강도. 그런 거랑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 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 이 잘못된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들,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 사회를 보는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필리핀에 사는 사역 중에 하나가요. 필리핀의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해마다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요. 제가 속한 UCCP 교단에서 23명의 목사님이 암살당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만 23명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민들을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우리로 말하는 무슨 뭐 송전탑 반대운동에 앞장선달지,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선달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국가나 부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돼요. 누가 죽이는지 모르지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범인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권 관련 집회 같은 거 있으면 물론 아주 위험한 데까지는 뭐 저를 못 가게 합니다. 필리핀 교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한 데는 그런 집회도 참석해서 일종의 그 지지 메시지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합니다만은 주민교회가 사실 아까 제가 기장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기로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대표하는 교회죠. 그래서 주민교회가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기장의 한 대표적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민교회가 이전에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더 깊은 뜻,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하고 아름다운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나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